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며 긍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참된 기쁨이 저희 안에 샘솟듯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귀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지난 3일간 1절로 6절이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1절로 7절입니다. 제 성경에 하도 이게 낙서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노트한 게 많다 보니까 7절에 그 7자가 보이지 않아서 6절인 줄 알았다가 어제 비로소 뒤늦게 좀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첫 아들로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구약 성경서부터 언급되었던 그 맏아들, 처음 난 것, 혹은 장자라는 그 말씀들을 구약에 이미 기록하여 우리에게 언약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난 3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에는 이제 장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온전히 좀 세워져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장자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며 그 장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만 하늘의 장자로 하나님 나라에 호적될 수 있음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 주님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야기, 장자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가 호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니 떡을 갖고 있는 집이라는 그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새겨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상징적 표현이죠.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진짜 새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어디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마리아라는 그 미리암 쓴 존재들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는 아직 이게 쓴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눌려있게 된 우리에게 요별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유와 희년을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 성소 그리스도 예수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구약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말씀의 그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으로 계시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우리의 장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늘의 장자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며 삼아내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당신과 하나가 되어 반듯하게 다시 세우시는 일인 것이죠.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려지고 들려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미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된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을 계속 확장하여 나가시는 것을 이 골로새서에서 기록해 주죠. 그게 이제 복음 전파, 복음 전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4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갖게 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지어져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갖게 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디어 사랑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죠. 이들은 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미 복음, 곧 어떤 복음이냐, 그 진리의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끝날 수 있는데, 원래는 그 복음, 근데 그 복음은 그 진리의 그 말씀 안에만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복음인 것이고, 진리가 없는 어떤 차원의 말들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 하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좋게 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등등, 그것도 어떤 사람들의 귓가에는 복음으로, 복된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진리의 그 말씀 안에 있는 바로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참으로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예요. 이걸 부사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in the truth,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 진리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들었던 거는 어디서 들은 것이냐? 진리 안에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가 아니라 너희는 진리로 듣고 진리 안에서 들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게 되면은 그 말이 맞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들었던 것이지 진리 밖에서 듣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만약 진리 밖에서 들었다면 진리가 아닌 것을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무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저버리고 저쪽에 치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난 받았다라고 만약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정작 누구이신지는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고 나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다른 존재로 하여금 갖게 된 진리가 있다면 그건 다른 종교로 가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게 굳이 필요하다면은 뭐 누가 말릴 거 없습니다. 선택은 자유니까 본인에게 그냥 선택해서 가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된 말씀인 그리스도, 그 분의 말씀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데,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구로 하냐?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말미암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그냥 삶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만약 그 삶이
그 삶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의 어떤 위협과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데도 막 하나님을 붙잡고 믿죠. 왜? 자기의 삶에 은혜를 계속 주실 분이라고 막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또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서 그런 은혜 없어도 괜찮아진 사람들 아닙니까? 뭐 잘되고 못되고 풀리고 해결되고 문제를 만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고 뭐 이런 여타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에게 와도 괜찮잖아요. 이제는. 왜? 모든 인생에 올 수 있는 건데 왜 나에게는 안 와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께 왜 자꾸만 그런 걸 구해야 되냐고요. 그거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거 없으면 세상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그 개념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이미 다 바뀌어 있는 사람들, 뭐 바뀌었다기보다는 예전의 생각이 다 죽고 끝났으니까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어요. 예전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도들을 통하여 혹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다시 듣거나 읽거나 할 때에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들었기에 들은 그 결과로 갖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좀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 예수, 진리로 오신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12절 이하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기서 그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바로 애굽에서 광야로 옮기셨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지역적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홍해를 가르고 넘어가는 이런 얘기로 단순하게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진리가 있냐면은 흑암의 권세라는 바로라는 세상 나라로 설명되고 압축된 상징화된 그 나라에서 거길 흑암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빛의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변화 아닙니까? 2절 흑암이죠. 3절 빛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예전의 삶과 지금 새롭게 처해 있는 현재의 삶 아닙니까? 바로 그걸 갖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낮춰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딱 건져 올려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영원한 출애굽이 일어난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가 피로 값주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그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취하여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그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랑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이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먼저 나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장자라는 말로 번역하거나 첫 번째 것이라고 번역하는 바로 프로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말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하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될 수 있는 게,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도 납니다. 이렇게 동물에서 나든 사람에서 나든 땅에서 올라오든 다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그분도 이렇게 피조되어 나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번역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번역하면은.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우리도 났는데 그리스도도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거지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이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오셨다라는 것이지 태어나셨다라는, 피조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뭐뭐보다 먼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조물보다 먼저. 그런 단어 자체가 여기 비교급도 없어요. 여기는 단지 무슨 말만 있냐면은 그는 모든 피조물의 뭐뭐의예요. 소유격이에요. 그는 모든 피조물의 장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모든 피조물의 먼저 나신 이거는 의역이고, 장자다, 그냥 쉬운 말로 하자고요. 첫 아들이다. 우리도 아들인데 그는 우리가 아들 되어야 할 건데 우리 피조물들이 아들인 줄 몰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었어. 그때 형상과 모양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에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지어져야 창세기 1장 27, 8절로 되어서 넷펫이 하야 수준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어떤 생명, 영이라는 생명, 루아라는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게 되는 존재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돼 있고 전부 다 넷펫이 하야,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육신의 호흡만 여전히 갖고 있는 그냥 그런 살아있는 자. 근데 그런 그들이 아직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오시고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생명나무를 끌고 가셨잖아요.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너희가 저 나무가 내주는 생명이라는 진짜 하임, 진짜 내 말은 생명의 영이니까 그 영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부터 이렇게 받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넷펫이 하야 수준, 그냥 살아있는 기식하는 호흡이 나고 있는 그런 자들로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를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려고 바로 첫째 아담을 이 에덴 동산에 동산지기로 보내놓고 그 성전이라는 동산에서 경작을 하여 물을 온 세상에 보내줌으로 그 물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온 땅이라는 우리라는 땅들이 하나님의 물로 가득 채워지면, 그걸 성령이라 해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또 그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물로 채워지면 그때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 아닌,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는 모든 피조물의 장자이다. 그 말은 그가 장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장자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걸 말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로 말미암아 나왔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다라는 것은 그가 이루어내는 생명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 세상 나라죠. 빛의 나라인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완전한 출애굽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장자이시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되어 있어요. 이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영어로 말하면 invisible,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건 그렇게 번역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헬라어에 보다라는 단어 4개가 있다는 걸 아시죠? 여러 번에 걸쳐 들으셔서 그 중에 눈으로 보는 걸로 시작하여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옵타노마이에서 호라까지 간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중간에 에이돈 있고 블랙포가 있는데, 자, 옵타노마이, 눈으로 보던 자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보게 돼요. 그때 깨달아 알아보다가 호라오예요. 그때 알아보다 호라오에 아자가 붙어서 부정어가 된 게 지금 여기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의미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보이지 않는다는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깨달아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호라오로 썼으니까. 여기는 옵타노마이라고 만약 썼다면 거기에 아자가 붙었다라면, 부정어가 붙었다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거 하니까 눈으로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 그래서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눈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야 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빌립아, 네가 지금 나한테 잠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는데 왜 너는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때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호라오지다. 깨달아 나를 알아봤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봤다면, 내가 누구로 왔는지, 나의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봤다면 너는 아버지라는 영원한 너의 진짜 아버지, 생명의 근원, 창조의 하나님을 너는 봤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깨달아 알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으니, 그분은 누구냐? 모든 피조물의 바로 장자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여기서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됐죠. 이때 보이는 게 호라토스라는, 호라오에서 나온 형용사 호라토스고, 보이지 않는 것은 방금 윗절에서 16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똑같은 말 아호라토스예요. 자, 그러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아시잖아요. 하늘들입니다. 여기 복수.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가 하늘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걸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영원한 하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가운데 있는 하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늘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우리, 맨 밑창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성소라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 올라가요. 올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려져서, 이게 이제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과 아이로 똑같은 개념인데, 일어나서 이 안으로 진입하여 들어가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떡상과 일곱 촛대와 그리고 분향단이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에게 드디어 하늘이 열려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인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빛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다 그렇게 될 건데,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나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깨달아 되는 거니까, 그걸 놓고 하늘과 땅에서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뭐 이 땅에 보이는 만물이 있고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거, 바다 속에 있는 거, 아니면 너무 작아서 어마어마한 현미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서 허블 천체 만원경 같은 것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은 뭐 볼 수 없는 이런 것을 놓고 보이는, 보이지 않는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영혼을 알려주시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증거해 준다라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라고 하는 거고, 왕권들과 주권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왕권들, 주권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땅되어 있었던, 맨 밑창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올리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모임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진입한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안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놓고, 이게 뭐 세상에서 운명이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운명은 이 운명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운명론적이라고 하죠. 그럼 차라리 그 운명 뭐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정해진 운명이에요. 근데 이 운명은 저버리고 뭐 세상에서 보이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니, 뭘 먹고 자라니, 뭐 어떤 걸 했느니, 이런 걸 갖고 운명을 얘기한다면은
그는 명이 다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없으니 이 땅에서 명이 다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걸 알고 이 본문을 읽어야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읽어야만이, 이건 세상 나라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 정치하는 사람들, 왕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들과 땅이 나온 겁니다. 바울의 말에서. 16절을 보면은 만물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인데 그 만물들은 하늘과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만물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의 만물이에요. 그것을 압축한 게 성전에 있는 7개의 기명으로 설명하신 것이고 7 말씀으로 하신 것 아니겠냐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게 열이 되어버려요. 열은 완전한 거예요. 열이라는 것은 또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 열이 또 하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통합되는 것 뿐인 거고, 그걸 11조라고도 하는 거고요.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 자체가 그렇지만, 당연히 이렇게 지어졌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드디어 지어진다는 말이어서 맨 밑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어진다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육이 끝나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위하여 다시 지어져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7 기명이 되는 거예요. 7 말씀이 되고 10 말씀이 되고, 그래서 7 말씀 10 말씀이 다 된 사람들은 70장로 70그루의 종려나무로 엘림에 심겨진 사람들, 바로 그런 존재들, 그들이 바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70인 파송된 자들이라고 하죠. 그게 숫자 70명이나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를 위하여 다시 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다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때도 먼저 계시고 하긴 하는데, 이때 먼저 계신 그 앞에, 그 만물 이전에 그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만물이 그 앞에 쫙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 지으신 그분 앞에. 그리고 그는 그 만물 앞에 계시다라는 것이지 먼저, 나중, 이런 순서라의 의미를, 차등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함께 섰느니라. 순 히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쉰이니까 함께, 그리고 히스템이 같이 서버리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기둥으로 딱 세워지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같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장자라는 사실, 그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 그 아들이 장자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양자됨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양자 삼아진 나를 누구라 하냐? 하나님의 장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운명이에요. 이 운명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이런 운명이 기분 나쁜 사람이면 예수 믿을 수 없죠. 그러면 다른 운명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떤 윤회설, 빙글빙글 도는 어떤 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론들을 쫓아가려고 하냐, 어떤 철학, 어떤 종교의 가르침을 쫓아가려고 하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목적하여 준비해 놓으셨고, 이걸 다 완성하여 이루어 놓으셨고, 이루어 놓으셨다는 걸 알려주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해져 있는 운명인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이건 영광이라는 운명이에요. 영광스러운 운명이고, 이 영광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거부할 거냐고요. 저는 안 합니다. 이왕 운명으로 살 거면 이런 운명론적인 운명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나 만물의 장자다. 우리의 장자들이다. 보이는 모든 것들, 이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자연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즉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소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깨달아 알아보아야 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 또한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썼던 바울이나 히브리서를 썼던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겠죠. 같은 영을 가진, 같은 호흡을 가진, 같은 영을 마신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가 1장 1절부터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는 차자가 되지 않습니다. 장자만 되는 거예요. 야곱의 두 아들 에서하고 야곱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니까 상속자, 만유, 보이는 모든 것들의 상속자는 아들, 그 아들만이 장자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장자를 통하여서만 생명이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지으신다는 의미예요. 그 장자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생명을 가질 수 없으니 생명 못 가지면 씨가 없는 것, 씨가 없으면 약속의 우선이 우리가 없는 거니 언약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가 우리에게 생명 내어줄 유일한 장자다. 그 장자는 이 땅에 와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눈에 보이는 장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라는 땅에서 한번 난 장자들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개입하심과 성령의 책망하심과 꾸짖으심이라는 엘렌코를 듣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나타나 역사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 다 깨달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똑같은 얘기죠. 이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때 왜 천사를 쓰냐면 히브리인들, 이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써준 복음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천사의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물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혹은 당시에 좀 만행하고 있었던, 유행하고 있었던 나스티시즘, 우리말로 영주주의도 있었거든요. 그런 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추앙,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 그게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믿음이 되어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보려고 하거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뭐가 되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소위 이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천사,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천사 또한 피조물인데 그는 피조물의 주인이야. 그로부터 만물이 나온다니까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천사 중 누구에게, 그럼 천사한테 말씀하셨다라는 게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는 그 마지막 14절 보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시편 2편을 썼던 사람이 그럼 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멜레크로서 혹은 앙겔로서로서의 그런 사자 천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과는 다르다. 그 천사들이라는 우리 사자들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그분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란 말 써요. 이때 맏아들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첫 아들이라는 단어와 같은 프로토토코스인데, 이 맏아들, 첫 아들을 누구로 얘기하냐?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신 그리스도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마다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쭉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첫째 장막에서의 헛된 제사 드리는 황소의 피, 염소의 피를 끝내시고 그의 피, 바로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문자와 겉에 보이는 것으로 취하여 듣거나 그걸 이루는 것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새겨주시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은 그건 우리 안에다 기록해 준다는 그 말씀으로 기록해 주기 위해서 그가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자들? 하늘의 장자들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의 그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지켜 보존하게 해 주시려고 그가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고는 그의 피를 우리가 증거물과 담보물과 언약의 증표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에겐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죽음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망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이 그들을 지나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6월절 패스오버 말대로 그 죽음이 지나갔다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 계시록에 있는 둘째 사망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다라는 그 사망은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째 사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이 끝난 사람, 첫째 사망을 경험해야만이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육의 사망이 끝나고 영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언급한 어린 양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백성, 그래서 죽음과 사망과 눈물과 애통이 전혀 있지 아니하는 그런 백성 삼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그대로 약속이에요. 언약 그걸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셨다. 그래서 그의 안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맞아요 하나님, 나에겐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이걸 취하는 사람을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걸 내가 믿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맞아요 그것밖에 내게 없죠. 그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8절입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라고 하잖아요. 이건 믿음의 이야기인 것이지 정말 피를 뿌리고 문설주에 바르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성례전에서 여러분 그 세례를 주거나 혹은 성찬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거 이런 것 모두가 이 절기 혹은 의식, 예식 모두는 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깨달아, 그거 행하는 걸 보고 깨달아는 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보고 알으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기념하고 지켜라니까 기념하라니까 이걸 전부 다 하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종교의 성도님들은 잘 아시고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저버리지 않는 자,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반드시 알고는 그 마음 모르는 자 되어 엉뚱한 일을 하거나 그 마음을 몰라줘서 우리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6월절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월절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다라는 이 예식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장자를 멸하는 자로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장자 죽었죠. 장자를 멸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자? 이 땅에서의 장자, 애굽 나라 어둠의 세상에서의 장자, 이걸 끝내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출애굽의 어린 양의 이야기, 피를 바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니 너희들 안에 생명의 피로 먼저 한번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는 거고, 물피로 깨끗하게 씻겨질 때 물로 피로 씻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진리의 영으로 씻어야 이 셋이 하나로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깨끗하여진 사람들이 홍해를 드디어 지나가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그렇게 건너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런 것이군요. 그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야지. 뭐 자기의 뜻을 지금 갖고는 있지만 이게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뜻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기도가 돼서는 안 돼.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뜻대로만 지어져야 한다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신 그 뜻대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세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뜻,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운명이에요. 운명. 저는 이 운명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제 운명이다, 이런 걸 저는 운명이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건 다 제각기 일어나는 것뿐 아닙니까? 이런 걸 무슨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있어야 될 하나의 운명이 있어야 진짜 운명이지. 그게 뭡니까?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산 백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미 읽었어요. 그 형상이 무엇인지 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깨달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세의 모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뭘로? 하늘에 속한 장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라는 거고, 너는 내 것이야,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너는 내 것이야 라는 말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라고 해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것 되네요. 전 주님의 것이 안 되었었는데 이제 되게 하셨으니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겠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 우리가 그 형제들이죠. 왜? 우리의 머리 으뜸, 우리의 맏형이니까 아버지, 같은 아버지 안에서는 그가 장자니까. 그래서 많은 형제인 우리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됨의 권세를 얻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때 미리 정하다, 이게 예정이란 말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교단에서만 쓰는 말 아니란 말이 그런 거는, 그건 오해된 말들이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다시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십시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누가 되는가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때 몸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우리가 몸이 됩니까? 그가 거하실 거룩한 처소, 바로 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몸 형상으로 오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득한 성전인 것을 알았을 때는 거룩함이 그 안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의 거할 처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누가 되냐? 장자인 그리스도 예수는 머리가 되시느니라. 이때 머리가 바로 롯이니까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죠. 주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근본 아르케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죽은 자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알 때 그들 안에서만, 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 안에서만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때 부활할 때 누가 부활하는 거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깨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처음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
바로 이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구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시려고 보내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가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다.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운명이 있는데 그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사,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누구? 그리스도 예수예요.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골로새서 한 말과 좀 똑같은 얘기를 하죠. 같은 저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요한과 바울 서로 다른 것 같은데도요,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라 이 땅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드디어 머리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왕들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렇게 해방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땅의 장자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고 만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땅의 장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장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을 보면 2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하반인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12장 1절에서 얘기하죠. 그들을 놓고 바로 장자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그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이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될 게, 하늘에 있는 그 장자들이 어떻게 하늘에 있게 되냐? 기록되어서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기록되었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다름 아닌 오늘 본문 2장 6, 7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호적하러 가고 호적하러 가라고 또 명이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나눌 때 이게 뭐 겉으로 볼 때는 아우구스토라는 그 시저가 그 누굽니까? 가이사가 이렇게 해서 그 명령을 따라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던 거 아닙니까? 이미 그 말 여기서 다시 나와요. 여기서 지금 호적한다라는 말, 호적이 뭡니까? 베들레헴 가야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으면 호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사람들은 베이트 레켐이라는 그 만나가 있는, 영생의 떡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신 그 성전,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호적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호적부가 우리의 호적부는 어디 있어야 돼요? 땅의 호적부는 어디 뭐 관공서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호적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그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 말씀으로 오신 하늘에서 오신 하늘에 우리의 호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걸 생명책에 농명된다고도 표현하는 거죠. 바로 그 하늘의 장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 이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진리를 증거해 주니 우리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함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7절 6절과 7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문맥의 상황에서는 구유에 놓을 아기를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고 그 위에다 아기를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와 입장과 상황과 환경을 지금 설명한 것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말 외양간에서 이렇게 낳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논리가 있지만, 여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려고 하는 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진리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이 들려주시는 논리적인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만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여관과 그리고 구유라든가 이런 있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들어보려고 주님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